미국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인들의 출신 나라들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추측도 하고 또 많이 그게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는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을 구별하는 것은 좀 쉬웠다고 합니다. 동그란 안경만 쓰면 다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맞았다고 합니다. 사실 최근 한국 사람들의 눈 시력이 아주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력 우리 검사를 하다 보면 검사표에 최고 좋은 게 2.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시력이 2.0일까요? 답은 아닙니다. 2.0으로 최고값을 매긴 이유는 그 이상의 시력을 측정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검사표에 2.0이 최고로 나와 있습니다. 몽골인들의 평균 시력은 3.0이라고 합니다. 평균 시력이요. 넓은 초원과 말과 양을 기르며 생활하는 몽골인들의 시력이 좋다는 것은 이미 널리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주목해 보는 것은 인류 역사를 바꾼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광학의 발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는 것.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산업이 발전하였고요. 현미경을 통해서는 감염병의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통해서는 인간의 기록을 남기고 보존하는데 핵심 기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과학이나 의학이나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 광학 사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 보는 욕구가 광학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말하고요. 그 광학의 발전이 인류 역사에 큰 기여를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보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보는 욕구, 영적인 시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적 시력은 얼마나 중요하며 어느 정도라고 여러분은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오늘 이제 본문 예배소는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조금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것 같아서 고민이고 그것이 어려움이십니까? 혹은 내가 신앙생활이 괜찮을 때는 잘할 때는 그래도 별 문제가 없는데 종종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고 또 한 번 빠지면 거기에서 허우적거리며 도대체 영적으로 회복될 기미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혹시 많지는 않습니까? 또는 기도는 하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고 나면 매일 똑같은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혹시 되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기도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정말 여러분의 신앙에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어떤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나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고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 이렇게 합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지혜와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자, 계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진리를 알려주시는 게 계시예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싶다고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허락해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계시를 우리에게 이해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지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우리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지금 모르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더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알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기도는 뭐예요? 더 깊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저 신앙생활이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하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어서 어떠한 기대감이나 어떠한 여러분 가운데 영적인 갈망이 없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보십시오. 더 깊이 알기를 소망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깊어지며 얼마나 풍성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넘어서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는 지식은 헬라적 개념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해하는 지식에 경험을 더한 지식이에요. 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게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형이 뭐냐면 에피기노스코인데 이게 알다라는 의미가 있는 기노스코에 강조를 나타내는 접두어 에피가 붙어서 이런 의미예요.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인데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반드시 얻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성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아내와 대학에서 만나서 9년 동안 이렇게 알고 지낸 사이였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남사친, 여사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렇게 알고 지내다가 교제를 시작하고 1년 동안 교제를 했는데 9년 동안 알고 지냈던 그 지식과 그 것들보다 1년 동안 만나면서 경험했던 그 경험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9년 동안 알았으니까 나는 잘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1년 만나보니까 그 9년은 그냥 조금밖에 모르는 거였어요. 이 1년 동안 훨씬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까 지난 10년 동안 알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장모님이 30년 동안 당신을 키워줬는데 어쩌면 장모님보다 감히 말하던데 내가 당신을 더 잘 알지 않을까? 이것은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안다라는 이 개념이 경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식을 포함해서 그걸 넘어서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 지금 예배소 성도들은 우상과 마술이 흔하게 판치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한때 그 마술과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혹 지금 과거에 섬겼던 그 우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식과 그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지식과 합해져서 혼합주의적인 그런 상황들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도록,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믿어왔고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성도들이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많은 일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들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지식이 더해지는 것, 자라기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자, 마음의 눈을 밝힌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통찰력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과 실제를 알 수 있는 안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기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으면 영적 안목이 어두워져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밝히다, 마음의 눈을 밝히다라는 때 이 밝히사가 완료 시제예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밝히시는 일을 시작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다 광범위하게 밝히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왜 한번 자주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기도 하고 한번 침체를 경험하면 허우적거리며 잘 일어나지 못하는가? 영적 통찰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지치고 잘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영적인 인사이트, 상황이 닥쳤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고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혼할 때 사람을 보는 안목이 없어서 평생 고생한 경우가 많아요. 결혼할 쯤 돼서 뭘 보고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했습니까? 대부분 외모 아닙니까? 외모 아니에요? 저희 아내는 외모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대부분 뭐예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예쁜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돈을 잘 번지. 이런 안목을 가지고 계속 보다 보니까 나중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 눈을 찌르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대학 청년부 사역할 때 그들의 관심사 중에 넘버원이 뭐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야 됩니까? 그러면 저는 정말 열을 다해서 설명해 줍니다. 얘들아, 얼굴 1년 안 간다. 아니 1년이 뭐냐, 얼마 가지도 않는다. 지금은 내 아내가 이쁜지 안 이쁜지 나는 알지도 못한다. 그냥 내 마음에 들면 된다. 그러니 절대 얼굴 보지 마라. 아, 그래요 그래요 하고 나중에 오면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제 남자친구예요. 잘생겼지요. 잘 안 생기면, 안 이쁘면 시작하기가 어렵대요.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여전히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안목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없기 때문에,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상담을 해보거나 교회를 다니는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를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이 영적 안목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쫓아가고 또 실패하고 또 쫓아가고 또 실패하고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해요. 다른 의미에서 외모만 보며 선택했던 그 20대의 그 젊은 때처럼 여전히 지금도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요. 여러분, 이 좋은 예가 어디에 있냐면 열왕기하 6장에 보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해요. 이게 전략이에요. 근데 그 전략이 거듭해서 실패해요. 아람 왕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부하들 가운데, 우리 부대 가운데 스파이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빈번히 이렇게 실패할 수 있느냐? 그런데 부하 중 하나가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엘리사가 있는데 그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이 아람 왕의 전략을 알고 북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래 우리가 빈번히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이제 아람 왕이 어떤 일을 펼치냐면 이제 엘리사를 잡기 위해 엘리사가 도단에 있다라는 정보를 듣고 군대를 보내어 성을 에워쌉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군대를 보내고 그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 아람 왕의 모습, 너무 어리석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람 왕은 눈에 보이는 한 사람만을 보고 있지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군대를 동원해서 성을 포위하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엘리사의 사환이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며 묻습니다. 엘리사에게.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게 지금 눈으로 보이기에는요, 성을 둘러싼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만 보이고 지금 엘리사와 함께 있는 사람은요 지금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엘리사가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엘리사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사환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상황이에요. 한 사람은 큰일 났다, 우리가 죽게 됐다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걱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안목이고 영적인 통찰력이에요. 그러자 지금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17절.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그의 사환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눈이 열렸는데 뭘 보고 있습니까? 그 사환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요. 저는 이 지점이 너무 감동이고요. 오늘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잘 보이는데 정말 우리에게 위기는 뭐냐면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적들이 둘러찼는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본다면 아람함이 보낸 그 군대가 문제예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넘어지고요. 금방 육신의 쾌락을 쫓아 육신을 쫓아 살아가고요. 내 기분대로 하려고 하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고요. 이게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불평하고 조금만 괜찮아지면 또 금방 교만해지고 왜 일비일희 하는 것이 일상이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갖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왜 우리가 교회가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면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눈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볼 수 있는 안목과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볼 수 있게 인도할 수 있게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요 너무 쉽게 무너져요. 너무 쉽게 변질돼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말과 불병거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볼 수 없다면 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정말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선택도 달라지고요, 행하는 길도 달라질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존 맥스웰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하이오에서 목회하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에 사냥을 잘하기로 소문난 교우와 함께 차를 타고 프리웨이를 달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교우의 능력에 충격을 받았는데 이런 겁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우가, 목사님, 저기 다람쥐가 있네요. 그런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에게는 그 다람쥐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가는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기 보십시오. 오리가 2마리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맥스웰 목사님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목사님, 사슴이요, 토끼가 지나갔습니다.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이 사냥을 잘하는 교우는 10여 마리의 동물을 보았는데 이 맥스웰 목사님은 같은 차를 타고 같은 길을 달리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는 뭐가 보이십니까? 직장의 문제는 보이고, 자녀의 문제는 보이고, 관계의 문제는 보이는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내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목과 통찰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본다면, 지금 우리가 달리고 있는 이 길에 비록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때로는 힘들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시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건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하며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이 삶을 달려가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예요. 여러분들이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혜영 교수가 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 있습니다. 그는 교수이고 장관을 역임했고 지성인으로 통하는 사람입니다. 88년 서울올림픽을 총괄 기획하면서 굴릉새 소년을 기획하며 많은 영감을 준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한국 지성인의 상징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냉철한 지성인이지만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70이 넘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적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성인이라는 정상의 자리는 올랐지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보며 그는 죽음을 담담히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그의 마지막이 예수를 믿은 사람이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 큰 잔잔한 도전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정말로 마음이 밝아져, 눈이 밝아져 영적인 안목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 땅을 해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전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그렇게 바라보며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실 것을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